남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르헨티나하고 칠레하고 긴 구간에 걸쳐서 국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로 자기네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나라가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 의미로 이 안데스 산맥의 가장 높은 곳 3,800m 되는 그곳에 예수님의 동상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세우자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나라는 평화롭게 산다고 하면서 동상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걸 동상이 거의 다 될 때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러고 손을 계신데 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신 거예요. 칠레 사람들이 열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계시느냐, 다시 돌려라 말아라 하면서 막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칠레의 어느 기자가 글을 썼어요. 왜 예수님께서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계시느냐, 아르헨티나는 우리 칠레보다 더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아르헨티나보다 더 잘 산다, 그런 얘기를 의미하는 거지요. 이게 쫙 퍼져가지고 갈등을 잠식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동상 하나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은 해석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았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아버지가 요셉 주고, 좋은 옷 있으면 입히고, 일을 시켜도 형들만 시키고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러고.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났지요. 야야야, 저거 죽이든지. 아유, 그래도 어떻게 죽이냐고. 그러면 저걸 팔아 넘기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사람에게 이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야곱이 사는 그 동네에 가뭄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가지요. 애굽에서 드디어 요셉을 만납니다.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저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는데, 야, 여기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다 꼼짝없이 죽었다.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긴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이 요셉은 다르게 해석하는 거지요.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현실을 요셉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주어진 현실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어진 현실에 대한 해석입니다.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형들이 다시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야, 지금까지는 아버지 덕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저 동생 요셉이 우리들 다 죽일 텐데 큰일 났다.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이거는 사실이에요. 팩트란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고 죽이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지만 요셉의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평화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주어진 사실과 현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요, 불행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행복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주어진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열등감에 가져 있어. 근데 어떤 친구가 말하기를, 야, 너는 주변의 사람들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어서 좋겠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왜 좀 키가 작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현실과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자가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은 주어진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열등감은 주어진 현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결과라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열등감 가지고 살아. 그러나 그것을 잘 해석하면 거기에는 새로운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해석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은 해석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러 갔습니다. 10명이 갔다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야, 갔더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큰지 우리들은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다. 하나님에게 속았다. 모세에게 속았다. 그랬더니 온통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대장부가 우리들은 그에 비하면 정말 메뚜기와 같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건 있는 그대로의 팩트,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들이 큰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들이 크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들 우리 밥이야. 해석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관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틀면요, 우리나라 정치는 맨날 싸우는 것 같아. 왜 맨날 싸우는 줄 아세요? 사건만 터지면 싸워. 세월호 그것 때문에 막 싸워. 이태원 그것 때문에 싸워. 앞으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 뭔 일 하나만 생기면 여야 간에 계속 싸우게 됐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관점이 다르니까 해석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야. 세상에는요, 이 있는 그대로 보는 과학의 눈이 있고요, 또 한 가지의 관점은요, 믿음의 눈이 있어요. 믿음의 눈. 지금 우리들은 과학적인 세상에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세상에 삽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합리적,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성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계산상 짝짝짝짝 맞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가는데 위에 요단강 물이 내려오는 것이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건너는 것은 이거 과학적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 물이 너 멈추지도 않았는데 그냥 건너가. 왜? 하나님 말씀하셔서 건너가라 그랬으니까. 이건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요인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은 철저히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믿음의 눈을 요구해요. 과학적인 건 모든 것이 딱딱 맞아서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 이게 믿음의 눈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눈이 필요해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이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며 살자 그 말이에요. 부정편향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일 중에 모든 것 중에 부정적인 정보만 받아들여. 내 마음에 밭이 있는데 당근밭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당근밭에는 썩은 당근도 있고 싱싱한 당근도 있는데 내 눈으로 뭐만 보냐면 다 썩은 당근만 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온통 다 부정적인 요소로 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우울해요. 절망에 빠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싱싱한 당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뻐요. 마음에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뭐냐? 우리에게 새로운 안경을 맞춰주는 거예요.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신앙의 새로운 안경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렇게 해석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과학적인 세상에 살면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형들을 만났습니다. 저 형들이 날 죽이려고 여기까지 팔아넘겼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 다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 왜요? 관점이 달라지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게 충분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집에 가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관점이 달라져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인 것이에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야, 다 싸울 것 없이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사람들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보니까 너무 커. 야, 저렇게 큰 사람과 나가 싸워서 누가 이기겠느냐. 아무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군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너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은, 소위 말해서 과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는 눈은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너무 크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신앙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하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의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물맷돌이 있잖아요. 물맷돌이 뭐예요? 돌을 이렇게 해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골리앗이 너무 커서 두렵다 그랬는데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돌을 던지는데 작은 것보다 훨씬 큰 게 더 맞추기가 쉬워. 야, 요거는 그냥 눈 감고 던져도 맞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대충 던져도 이 골리앗은 넘어뜨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향하여 다윗이 물맷돌을 확 던지니까 이게 쫙 가가지고서 이저 골리앗의 이마에 탁 맞았잖아. 그때 골리앗이 넘어지면서 한 말이 뭔지 알았어요? 이야, 골 때린다 그러면서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소위 말해서 모든 것을 과학적인 눈으로만 보면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절망스럽고 그래. 그러나 믿음의 눈,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약속한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이야, 이 골리앗 오히려 크니까 대충 던져도 맞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해석의 결과입니다. 불평하는 것 해석의 결과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해석의 결과입니다. 불행하게 사는 것 해석의 결과입니다. 절망하는 것 해석의 결과입니다. 희망을 갖는 것 해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해석의 결과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봐야 되겠는가?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조건을 선용하십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악조건을 선용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악조건을 선용하신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악조건을 통해서도 선용하십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관점이 된다면 해석이 달라지고,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옆에 전에 있던 중국집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 가면은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맑은 아침 이슬도, 이 아침 이슬 이거 소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맑은 아침 이슬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 이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슬도 독사가 먹으면 나오는 게 뭐가 돼서 나와요? 독사가 돼가지고 나와요. 똑같은 아침 이슬도 젖소가 먹으면 뭐가 돼서 나와요? 우유가 돼서 나온단 말이지. 똑같은 환경을 접하면서 내가 다 접수해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나오는 것이 불행이 나올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감사가 나오고 행복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감사와 불평은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레몬 참 시잖아요. 레몬이 생기면 그 레몬을 불평하지 마시고 설탕을 잔뜩 넣어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드십시오. 그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 살다가 쓴맛, 고통의 맛, 눈물 흘리는 막 기가 막힌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악조건을 그냥 그대로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악조건을 선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이 레몬처럼 내 인생을 쓴맛 나게 합니까? 얼마 후에는 여러분들의 그 고통의 쓴맛이 아주 맛있는 레모네이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해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